세월호 사건과 또 유병언 이 구원파 사건만큼이나 정치권과 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군 부대에서 있었던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28사단에서 병사 2사람이 또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 그 부대는 그야말로 면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 사단에, 그 부대에 귀신이 씌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배후에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세상이 어떻다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현상이 이 시대의 경향이고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군 부대에서 자살한 사병의 숫자가 몇 명이냐? 820명이 820명. 그러니까 연평균 80명의 사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 가혹행위니, 인권이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애꿎은 사단장과 부대장들 목을 줄줄이 날립니다만,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고쳐지던가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군대 내무반을 호텔같이 만들어 놓고 장병들을 업고 다니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줄 압니까? 여러분, 이건요, 절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얘기가 아니에요. 군에서 이 정도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도가 되지 않을 뿐이지 이 사회의 보편적인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강큰 사람 없습니다. 요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사탄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마귀 사탄은요,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그 시대적 환경과 성향을 가장 잘 이용하는 영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참을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바로 이 부분을 마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점점 인내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음식 때문이다 그래요. 바로 인스턴트 식품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손에 쥐어져야 되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입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밥 안 쳐서 나무로 불을 떼고 끓여서 한번 넘치게 한 다음 눈물이 흘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뜸을 들여서 그 다음에는요 경상도 말로 제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그릇의 밥이 밥상에 올라오던 시대는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요즘 아이들이 밥할 때 밥솥에서 눈물 흘린다 이런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도 별로 없을 거요. 그래서 무쇠 솥에 불 떼서 밥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하여간 밥솥에 눈물을 흘리고 나서 뜸 들여서 제쳐서 그렇게 밥을 한다. 그렇게 밥을 했던 시절이 참 불편하긴 했어도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동 전기 압력 밥솥도 느리다고 불평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멀지 않은 구한말 때만 해도 외국인에 비친 한국인의 특징이 뭐냐?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잘 견디는 민족이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기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마다 그 교과서에 조윤재 씨가 쓴 은근과 끈기라는 수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은근과 끈기라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아주 많은 민족이라고 외국 사람들조차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외국에 나가면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별로 이 구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금방 알아본답니다. 한국 사람 식별하는 방법 중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관광 안내원이 한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말을 끊고 질문을 하거나 아는 체 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라. 식당에서 음식을 재촉해서 10분 만에 후다닥 끝내고 나가는 사람, 한국 사람. 버스나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안전벨트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한국 사람이랍니다. 하여간 빨리빨리 이게 세계적인 그런 한국 사람의 특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 폐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정도의 이런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만나서 쉽게 결혼하고 또 쉽게 이혼해버리고 맙니다. 만나서 눈이 맞으면 그냥 결혼을 해요. 뭐 그렇게 해서 한평생 잘 살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이 더 빠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갈 때는 같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각자 따로 돌아오는 사람, 뭐 그런 부부가 많답니다. 그동안에 뭐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신혼여행 가는 이 자식에게 잘 다녀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같이 와라 뭐 그런다면서요. 같이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 믿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을 줄 아는 사람. 한 번 더 생각하고 참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인내라는 인내. 세상 살이가 쉽지 않고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만큼 부딪혀오는 문제들도 많고 극복하고 넘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뎠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저 머리 위에 보이는 검은 구름만 볼 줄 알았지 그 구름 위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보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꿈과 신념과 결단력이 있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 어떤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위기는 다 있는 법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절망스러운 일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어떻게 잘 참아내느냐, 여기에서 그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할 바로 그때 못 참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편적인 이치가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의 산을 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바로 믿음의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인내를 빼고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라는 이 축복을 위한 시험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좌절과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참아내고 견디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농사짓는 농부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고 가을이 되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흐린 날, 맑은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일기 때문에 곡식이 연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참으라 이 말씀입니다. 주 강림하시기까지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굉장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증가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날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만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전능자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똑같이 동시에 이쪽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지구 이편에서나 저편에서나 똑같이 동시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고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시에 다 볼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이고 예수가 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주님을 찌른 자들,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자들, 빈증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통곡 소리가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정말이었구나. 예수쟁이들을 욕하고 비웃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들의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닫는 그 순간 후회와 함께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겠다라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같은 집에 종교가 2개면 집안이 어려워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내가 미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를 같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집안에 오한이 생긴다. 이런단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다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점도 보러 다니고 굿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영물이잖아요. 얼마나 영특합니까? 점 보러 가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줄줄줄줄 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쪽지게같이 맞추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 귀신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야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그러나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점쟁이들이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이리 가지 말고 저리 가시오, 이러면 홀가닥 넘어갑니다. 그대로 되긴 뭘 돼요? 그럼 점쟁이 자기가 다 해먹지 뭔 남 봐줘요. 그런데도 당신이 예수 믿으면 집에 큰 우환이 생깁니다. 이러면 그냥 벌벌 떨면서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면 손을 내지면서 예수 소리도 하지 말라고 가지고 벌쩍벌쩍 뛰면 소금 뿌립니다. 아니, 예수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그렇다면 예수를 더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당이 굿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기만 해도 굿을 못합니다. 아시죠? 그거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하품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해되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던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귀신들이 잠시는 펄펄 뛰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그래 평생 귀신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무튼 그날에 가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마지막 재림 나팔 울려 퍼질 그날에 한쪽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날 것이고 한쪽에서는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무리들 속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인내로 얻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날이란 주님의 강림하실 그날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추수의 그 마지막 추수의 날은 주님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이지만 농부에게 주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그런 의미는요, 가을 열매 맺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면 그 약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되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참고 인내하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원망하며 신세 타령해 가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곧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서 감사하며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사니까 삽니까? 참고 산다는 것이 아이고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꼭 참으면서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주 속을 끓이면서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속에 암덩어리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내란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럼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적인 인내란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참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참는다라는 것은 약속의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믿음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아주 억울한 소리를 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니까. 소망의 인내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늙으면은 억울한 소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이웃집 며느리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뼈 빠지게 수고하는 자기 며느리에게는 왜 그렇게 흠도 잘 잡고 하여간 가슴 아픈 소리 찾아가지고 못 박는 천재들입니다. 이 시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 빼고. 그러니 많은 며느리들 가운데요, 이거 미운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막 참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기에는 효부입니다. 효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그러나 실상 그 마음은 좋다. 죽기까지만 참자. 죽기를 기다리며 견디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인내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인내의 소망과 축복에 대한 사례로 욥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을 아시죠? 동방의 갑부라고 일컫던 사람이 그 많은 재산 졸지에 다 잃어버립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사업 실패하고 부도나고 쫄딱 망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자식 10명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 둘도 아닌 아들 7, 딸 3,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몽땅 사고로 잃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어서 아주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고난과 이 고통, 이 시험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참아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욥이 어떻게 참았더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았다고 다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멀리 인생이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욥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요, 장장 3장부터 31장까지 고통스러운 욥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았지 어떻게 죄가 없는데 이런 엄청난 벌을 받겠느냐 막 이렇게 그냥 할 때에 자기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자신의 처절한 고통에 대해서 신음하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면 망연자실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42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욥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괴로워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사실 모든 일에 체념해버렸던 거예요. 체념을 해버렸어요. 어쩌면 이 체념이 일종의 되라는 식에 가까운 그런 체념이었어요. 그리고 체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셨으니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을 주신 하나님이 그 재산 다 가지고 가셨으니 뭐 도리 없다는 거예요. 체념적인 믿음. 뭐 어떡하겠나?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참자니 괴롭고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욥도 별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긴 하지만 이런 체념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그 체념적인 믿음을 소망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니 어쩌겠냐. 참고 견딜 수밖에. 죽을 수도 없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갑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축복.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가졌던 그 엄청난 재산에 갑절로 더해서 주십니다. 전부 갑절입니다. 자녀들도 10명에서 20명 갑절로 받습니다. 이미 먼저 간 10명은 죽었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10명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다시 10명을 더 받았으니 갑절로 받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와 그 결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직후의 믿음이란 체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뭐 어쩌겠나 할 수 없지. 견딜 수밖에. 그러면서도 속을 끓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팔자 타령하면서 그렇게 체념적인 그런 인내. 이것이 욥의 초창기 때의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 체념적인 믿음을 책망하시고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의 믿음은 체념의 믿음을 넘어선 소망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소망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주는 결말은 갑절의 축복이었다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소망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체념적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뻐
기쁘게 참아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인내,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의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결과를 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소망의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욥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